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은택트 부흥회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요. 벌써 이제 2주가 지나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참 잘 달려오셨고요. 느헤미야서 통해서 무너진 나의 믿음이나 또는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세우자 하는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2주 동안 하나님 말씀과 함께 지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신 것, 또 여러분들 결단하신 것 있으시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붙잡으시기를 소망하고요. 내일 8월 1일이죠. 8월 1일부터 또 그리고 8월 8일 주일까지 8일 동안 만나새 8월 만나 새벽 기도회가 은택트 부흥회 형식으로 다시 8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 비대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가다듬으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고요. 마지막 13장이죠.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느헤미야 13장을 놓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며 주님 앞에 성결하게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가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31절까지 잘 읽으셨죠? 예, 다 따라 읽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2주 동안에 느헤미야서를 한 번은 다 읽은 것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벽 재건에 느헤미야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읽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회개도 하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11조도 제도도 정비하게 되고요.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단결하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이 유다 공동체는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준 없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지어졌고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이 유다 백성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벽을 다 짓고 낙성식을 한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잠시 본국인 페르시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이 짧은 틈을 틈타서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운 새 언약을 조금씩 무너뜨려 갔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가 세운 견고한 언약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 유다 백성들은 다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게 된 것입니다.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린 거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새롭게 맺은 언약 거의 대부분이 다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회복을 이 유다 백성의 이스라엘의 부흥으로 삼고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11조를 내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똑바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다시 이 느헤미야가 본국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 제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이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 안식일 날 포도주와 무화과와 물고기 같은 것들로 유다 사람들에게 팔게 되고, 또 유다 사람들은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게 되고, 그래서 안식일 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날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잘못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이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고요, 그 엄마의 나라 말, 이방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나 심각한 이야기가 벌어진 거죠. 이 유대 공동체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역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감격하고 절기를 지키고 언약을 세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사람은 참 약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참 한심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금방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변해버린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욕할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비교해보면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돌아서면 죄 짓는 것, 이것이 사람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무너진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또다시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 직전에 성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팔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11조를 다시 정확하게 바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성전 제사 지내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또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미래 세대죠. 그 아이들이 우상을 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읽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태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대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이 엘리아십이
성벽을 중수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성벽을 중수하는 사람인데요. 이 대제사장의 정손자가 이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은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방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려고 위협했던 사람이 산발랏이잖아요. 이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정손자가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의 우두머리의 딸과 결혼한다. 느헤미야가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을 시도한 것이죠. 11조를 내게 하고 부중한 것을 쫓게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다시 한번 두 번째 개혁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개혁 운동은 조금의 방심만 해도 금세 무너진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라고 왜 죄짓고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잠시 동안에 다시 다 쓰러진 그 이유는 뭡니까? 아주 작은 것일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조금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방심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의 개혁 운동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그 정결운동, 성결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방심하는 작은 한순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괜찮겠지. 내가 한 2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 운동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개혁 운동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센 강력한 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다시 무너지잖아요. 개혁 운동은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하면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개혁 운동은 몇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개혁 운동입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정결 운동,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만드는 것,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요. 여기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결심해도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정결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음식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쌓아놓고 다 떨어질 때까지 먹고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만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이만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잠시 접어두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또 이만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나의 삶을 반성해보고 부족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매일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13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사실은 이렇게 너무 양이 많게 이렇게 살펴봤지만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넘어진 것, 쓰러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나를 보면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세워야 가야 한다. 매일매일 내가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정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을 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1.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2.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매일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3. 어디에 있든지 성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4. 성일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5. 성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6.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폭염으로부터 노부모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멘. 7.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지만 우리의 삶을 꼭 돌아보고 내 삶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서 주님 앞에 성결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 내려주시는 은혜와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계속해서 더 묵상해 보시고요.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